4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잔인한 로마 군인들에게 매를 맞으시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직접 들어 골고다 언덕까지 옮기셨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를 운반하셨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걸으라고 하는 길을 이미 걸었거나 기꺼이 걸으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 모습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다행히 우리의 십자가는 그분의 십자가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역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과 우리를 떼어놓는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심지어 굴욕, 조롱, 상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저편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고통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할 점은 예수님께서 다른 두 사람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두 사람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누가복음은 두 번째 강도의 회개하는 마음을 전하는 복음서입니다. 두 사람 모두 분명히 죄를 지었고 각자의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자비와 은혜를 입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해 주실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간구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과 멸망, 천국과 지옥이라는 선택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요한이 전하는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 머리 위에 걸려있던 죄명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죄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죄명을 공개적으로 전시해야 했습니다. 이는 죄수들에게 더 큰 굴욕과 공개적인 조롱을 안겨주었습니다. 살인자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누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명에 사실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구원할 메시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구원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의 나라에 환영받습니다. 요한이 언급한 네 번째 사건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임종 직전까지 예언을 계속해서 성취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성취하신 마지막 예언이 아니지만 너무나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시편 22편은 이날의 모든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18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서 군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예언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서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갖고 내 겉옷을 제비뽑기로 정하였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다윗과는 달리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난에서 구원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끝까지 인내하신 것에 대한 보상,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전하는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 모인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숨어 지내고 있었고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명의 여인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른 이유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녀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기에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머니를 돌보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대변인 역할을 했지만 요한은 다른 제자들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요한은 온전히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돌보시는데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또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요한에게 당신의 아낌없는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부탁을 조금도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골고다에서 당신께서 하신 심오한 희생을 묵상하며 경외와 겸손의 마음으로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기꺼이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짊어지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지극한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